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이 장마다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들이 많고 독자들 역시도 이 인용한 내용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안다고 전제하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견해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인하여서 혹은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교훈으로 인하여서인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4장이 속한 이 3장부터 10장까지는 이 구약 성경 또 모세와 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들에게 이 3장부터 10장까지는 모세하고 이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비교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그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내용이 3장부터 10장까지의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이 속한 4장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앞절에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은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것이나 아니면 1년에 여름 휴가를 받아서 쉬는 것처럼 현재의 이 세상적인 이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안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백성들에게 선물로 예비해 놓으신 궁극적으로 복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안식을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생명이나 복음서의 하나님 나라나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안식이나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되고 영원한 생명, 그 삶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4장의 안식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이 모세 시대의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 시대 때 그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한 이후에
그런데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은 그러했지만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장차 있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안식으로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겨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그 은밀한 것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설 때 모든 만물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가장 모든 것까지 은밀한 것까지도 보시고 판단하시고 드러내시는 말씀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가? 그것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그 약속된 그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저들과 다르게 순종하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나 유혹 혹은 외부로부터의 박해의 위협으로 인해 굴복하지 말고 순종하기에 힘쓰라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며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1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1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본을 받지 말고 너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순종해야 되는데 무엇에 힘쓰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각자 스스로가 내가 좋은 믿음을 가졌고 잘 순종하고 있다라는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순종함을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정확하고 예리하게 우리의 모든 것까지 판단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본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으로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느냐?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자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현재 살아있고 살아있어서 움직임이 있는 꿈틀꿈틀 거리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오라는 단어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말 그 자체가 어떠한 그 독립적인 존재로서 효력 있는 그 작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효력 있게 효과 있게 작용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그 말을 한번 사람이 말을 뱉고 나면 그 말 자체가 어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왜?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의미를 지니는 소리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뱉으면 그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 말에 반응을 하고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말에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말이 생명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작용들, 결과들을 일으킨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서 이 말 자체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어떠한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도 이럴진데 하나님의 말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라는 의미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피조 세계가 창조되어지고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는 그 작용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결과들을 가져오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구 반대편에서 2000년이 더 지난 시점의 일입니다.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저 역시도 인생을 허비하며 탄자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도 내가 새롭게 빚어져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살아가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고 복음은 살아 숨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편으로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해 어떠한 유효 있게 작용하고 있는지 드러내는 도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신앙인이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반대로 얘기해 보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거기에 맞춰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숨쉬는 것이 드러나도록 일하는 도구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또한 작용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살아있다라는 헬라어가 자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이 자오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마셔라. 자기 이 생수에 말씀할 때 살아있는 물로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7장에 보면 이 자오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것이 산 길이다, 사는 길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1.3절에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좌우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가진 것이나 아니면 그것을 가져오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게 하는 것에 관련해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나인성에 가십니다. 나인성에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에 가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이제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과부의 아들이에요. 과부의 아들. 그 시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은 울지 말라 하시면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다시 그 얘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됨이 없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능력이 있고 유효하게 작용하는 줄 믿습니다. 효과 있게 작용한다는, 그분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했고 그 뒤에는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 헬레니즘 시대에 어떠한 우주적인 질서나 이러한 물리적인 힘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단어, 그 당시 사람들이 익숙한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주적이고 실제로 이 천체들이 움직이고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실제적인 효과를 드러내고 그 힘이 실제로 있는 것이고 목적을 달성할 만큼 효과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이 운동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활력 있게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적인 질서들이 그 힘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활력 있게 작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연구의 대상이나 독서의 대상으로 그것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행동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한 회개케 하시고 또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만물이 벌거벗겨진과 같이 그 앞에 하나도 숨길 것이 없고 그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믿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과 구원의 축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또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검은요, 군인들이 사람을 베는데 사용하는 검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 제사장들이 제물을 절단하기 위해 사용하던 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제물을 각을 떠서 드려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 칼로 이렇게 고기를 손질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고깃집을 목회를 하시면서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기 경기도 광주에서 고깃집을, 무한리필집을 운영하시는데 가끔 가서 보면 그 이제 고기를 이제 능숙하게 손질하세요. 원래 신학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막 소 잡는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답게 그의 손에 칼이 있으면 고기가 슥슥슥슥 이렇게 진짜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잘 손질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이제 종종 고기를 사다 먹는데 어느 날은 그분이
잘라 놓으면 김 목사 잘라 놓으면 색깔이 금방 변하니까 내가 이걸 통째로 줄 테니까 가서 먹을 때마다 조금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통째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손질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집에 있는 칼로 자르는데 이건 잘리는 게 아니라 막 으깨지고 막 뭉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목사님이 할 때는 이렇게 잘 되던데 왜 내가 할 때는 이렇게 안 되고 고기가 같이 느껴지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의 차이가 있냐면 뭐 기술의 차이도 있겠지만 칼의 차이도 칼의. 그분은 막 이렇게 하면서 현란하게 막 칼을 막 이렇게 착착착착착 하면서 막 하는데 저희 집 칼은 이렇게 무뎌가지고 이렇게 써는 것이 어렵고 으깨고 뭉개지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다듬고 이렇게 자르기 위해서는 재물을 잡기 위해서는 날이 예리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의 칼은요 아마 항상 예리하게 날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깊은 숨어있는 부분까지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숨어있는 것조차도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숨어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구조가 여기 봐라, 영과 혼과 육체로 나눠지지 않느냐, 인간은 세 개로 구성된 존재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모든 것을 예리하게 판단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세세한 하나까지도 판단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혼과 영은 뒤에 나오는 관절과 골수와 이렇게 대조되는 표현으로서 눈에 보이는 관절과 골수인 이 육적인 요소와 이 혼과 영은 보이지 않는 대조적인 영적인 요소를 뜻하는 것이면서 그래서 이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신다 라는 그 전인적으로 판단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영과 육으로 구분하고 이것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인격으로 본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라는 것이 시편 기자에서 계속 마음의 할례, 마음의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동 역시도 우리의 육체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로 전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원론적이나 이 삼분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건 성경적인 근거에 따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검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거.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거울과 같은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의사가 이 칼로 수술하여서 이 고름지고 염증이 생긴 이 부분을 고치는 것처럼 제하하면서 연단하는 가운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저 안식에 들어갈 백성들이 힘쓰고 순종해야 될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말씀의 판단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정말 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켰어라고 큰소리 땅땅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판단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마음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예리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하거나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모든 이들은 아무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숨길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떳떳하게 설 수가 있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까지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본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씀과 다른 길로 갈 때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14절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1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14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우리의 더욱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큰 제사장이 계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는요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러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인가?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 때나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대제사장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사람 그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무리 크고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매년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그 제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이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처럼. 그는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우고 모르고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만 때론 넘어져서 쓰러지면서 짓는 모든 죄까지도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드린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아들, 그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제사를 드릴 때 우리와 같은 죄인인 제사장이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드려졌고 매년 대속죄를 통해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함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앞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제물도 완벽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고 또 그분이 직접 그 제사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속죄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주님께서는 드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친구와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야, 왜 기독교는 왜 자기들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하면서 살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 마음에는 순간순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데 이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시는 거룩하고 완전한 선하신 분인데 이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제가 그 친구에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큰 대제사장이신데 14절에 보면 승천하신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승천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승천을 말한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비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전에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말하는 것이 승천하신 이라는 표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세요. 인자, 사람이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구원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이셔야만 했는가?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그 진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히브리서 우리 2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느끼는 기쁘고 행복하고 슬프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지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분은 체험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체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어디에 눕히십니까? 낳으시자마자 구유를 침대 삼아서 누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유는 뭐예요? 동물의 밥통이잖아요. 짐승이 먹을 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는 게 바로 구유예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굉장히 더러운 통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곳에서 눕혀지고 어떻게 보면 좋은 곳에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어디에 눕히셨냐면 구유에 눕히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면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아까 2장 18절에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같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했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비천한 사람의 마음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읽은 우리가 14절의 말씀처럼 승천하신 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승천하신 분이다.
그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높은 위치,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리예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 가운데도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높은 사람들의 마음도 공감적으로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커버할 수 있는 그 넓이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주님은 모든 자를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낮고 천한 사람들만 그 주변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세리와 창녀들만 그 주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은 로마의 장교들도 예수님의 곁에 있었고 니고데모처럼 사내들인 공의의 그 의원 같은 그러한 사람도 주님 곁에 있었고 아리마대 그 부자 요셉과 같은 사람도 주님 곁에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배움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바울도 그의 제자로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신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 게다가 그가 마지막 날에 만유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그의 앞에 설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이 변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호인은요,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이 어떠한 말을 했고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잘 알 때에 잘 변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고 가장 효과적으로 경험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변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없이 동정하시는 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그 어떤 시험에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가질 온갖 시험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죄의 요소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죄나 허물이나 약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경험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변호하시는 그 가장 유능한 변호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이도 결국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판사와 변호사가 다 제 편인데 그 재판에서 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으로 도우시기 위해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는 설 수가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갖 약점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무슨 일이나 최대한 우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다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와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긍휼로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기만 하고 그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완전한 사면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겠다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칭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그 말씀을
수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따르지 못할 때라도 우리의 믿음이 소용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죄나 형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큰 대제사장이 예수께 너희가 나아가라, 그 믿음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권면은 또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안 지켜도 우리가 주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혹시 방종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고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방탕하게 다시 죄 가운데로 멋대로 살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죄와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될 죄와 형벌을 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을 우리가 또한 순종함으로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따라가며 살아가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안식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 영원한 삶을 얻었고 영원히 복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고 또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있고 활력있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걸어감을 통해 그날에 하늘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고 찬양하는 그 구원의 복된 길에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